제가 지금은 이제 목이 괜찮은데 목이 성대에 혹이 생겨서 말을 잘 못하는 기간을 한 3년 동안 가졌습니다.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병원에 가 보니까 성도에 혹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수술을 이제 하자고 하셔서 수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태까지 수술해서 재발한 사람 없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자신 있어 하셨는지 수술을 이제 했어요. 하고서 말하지 말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서 가만히 그냥 종이로 써가지고 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으니까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요, 일주일 만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선생님도 난감해하고 저도 난감하고 뭐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수술을 금방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이 좀 회복이 되어야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고 있다가 두 번째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자기가 확실히 이제 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또 수술을 이제 했어요. 수술을 하고 한 달보다 더 넘게 아예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고 났는데 이제 괜찮다고 해서 말하라고 이랬더니 또 말을 했는데요. 이제는 한 달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넘어가니까 또다시 목소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 병원도 못 가요. 선생님도 저를 쳐다보기가 민망스럽고 저도 이제 선생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소개를 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잘 낼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나서요,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겪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목이 아픈 건 아니에요. 목이 아픈 건 아닌데 뭐가 힘드냐면 약을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먹으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약을 먹고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고, 또 이 목이 이렇게 낫지 않으니 하나님이 목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가? 제가 이제 그 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사역을 못 하잖아요. 신방도 못 하고 설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또 제가 맡겨진 일들을 누가 하냐면 다른 부목사님들이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편하게 있으라는데 교회만 가면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또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이게 언제 재발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덜컥덜컥 겁이 나고 염려가 돼서 사람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아픔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이 아픔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서 마치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들 속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로 인해 낙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주변의 민족들을, 지역들을 점점점 계속해서 침략해 가지고 땅을 뺏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쟤들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까지 침략당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했는데 이번 싸움은요, 쉽지 않은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키가 2m 70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저희도 왜 2m만 되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2m 70에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는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만 쳐다봐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없었고, 또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더 있었냐면 4명이나 더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을 내보내봐라.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대결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패하면 우리가 너에게 종이 될 테니 한번 나와서 겨뤄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싸울 것 없이 니네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몇 명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대단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깨닫는 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문제는 그들 앞에 서 있는 누가 문제예요? 골리앗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말씀을 잘 읽다가 묵상해 보면 뭐가 문제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우리 눈에 보일 때 큰 문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그들이 무슨 힘을 쓴 거나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도 그랬고 군사도 그랬고 너무너무 자기들 앞에 문제가 커 보이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골리앗이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이 뭐예요?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문제 안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 속에 고민하다가 보니까 염려가 더 커져서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뭐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어려서 주택에 살다가 보니까요, 주택의 담 밑에 쥐 한 마리가 열심히 재밌게 혼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쥐가요,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고양이가 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을 아는 순간 이게요, 무슨 마취약 먹은 쥐처럼, 쥐약 먹은 쥐처럼 움직이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 도망가도 한참 도망갈 수 있는데 고양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쥐가요,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양이가 엉금엉금 기어오는 동안 꼼짝도 못하다가 잡혀먹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모습들이 이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쥐 앞에 고양이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고양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도망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고양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를 막상 겪어보고 나면 별거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거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될 일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서 혼자 한숨 쉬면서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지 않아요? 괜히 걱정했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밤새 고민하고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 문제 안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그 문제에 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 일은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문제에 꽂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괜찮지만 이해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들을 구원하시고 앞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일들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속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나와 계신 그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안 생각하고 문제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속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문제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구나. 우리는 약하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 뭐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죽어요. 우리의 생명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없으니까 그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타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도망가다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진영을 타령하기 시작을 했고 사울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무슨 말 했냐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누가 얘기해요. 왕 누가 그러는데 자기가 저 사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한번 그럼 불러와 보라고 얘기를 해요.
불러왔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와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뭔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은요, 사울 왕조차도 보통 사람보다 큰 사람이에요.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지금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왕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왕이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막 아무 해답이 없어도 백성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낙담하지 말라. 다윗이. 왕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우면 되니까, 제가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사울 왕이 이렇게 용기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얘기가 뭐예요? 야,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건데, 네가 그냥 감정만 앞서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절대 못 이긴다. 왜냐하면 너는 너무 어리고 그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저 사람은 싸움에서 잘한 사람이고 너는 싸움조차 해보지 않는 너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여전히 뭐를 봐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문제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 나를 바라보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문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다윗이 바라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34절에서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과거에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뭐예요?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이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왜 구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살아온 것도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오늘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안에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 바라보고 살면 그리고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힘조차 없고 싸워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먹을 수 없어요. 무슨 마음만 먹어요? 안 된다는 생각, 끝났다는 생각만 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오늘 그 속에 다윗이 이 일을 통하여 고백하고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의 깃발을 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매일 깨질 일밖에 없어요. 자식 때문에 우울하고 경제적인 일 때문에 우울하고 정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오늘을 잘 넘기면 내일부터 더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일에도 픽픽 쓰러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로 인해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봤다가 멈추지 말고요. 참 조금 믿음으로 살다가 여전히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사니까 우리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계속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냥 해도 안 되고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라보면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생각지 못한 것들로 통해 제 삶에 역사하시고 저를 세워가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 앞에 낙담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높은 뜻 승희교회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폐암으로 이제 갑자기 진단을 받고 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 생각하고 건강에 대해서 참 조심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폐암이 걸리고 나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암에 걸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원망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너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하고 있으니 나도 당연히 암으로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암에 걸려서 고생할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 속에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자기처럼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좀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집회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가족들과
또 암 환자들을 초청해서 지금까지 이제 3번의 집회를 하셨는데, 본인이 항암 주사를 맞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기에 그 집회를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암 속에 싸워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요, 죽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뭐에 걸린 사람이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니까. 그러나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암에 걸렸으니 이제는 뭐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암에 안 걸렸을 때도 성도님들을 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대하는 마음들이 완전히 틀려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문제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골칫거리가 뭐예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앞날입니까? 어떠한 것도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골리앗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으로의 삶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